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럼 답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면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서? 말씀에 근거한 것은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답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을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없나요? 답은 하나 있죠.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게 될 삶에 대하여 대처하는 내 모습이 그 답이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을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이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면 내 삶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7장 36절 본문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파티장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본다면 초대를 하긴 했는데 손님 대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오늘 본문 구절 그 뒤에 보시면은 45절 46절에 살짝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느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그래 그 다음에 46절에 머리에 감람류조차 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이 당시 분위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이 먼지가 많은 곳에 신발도 아닌 샌들로 신고 다녔다면 발이 어땠을까요? 지저분하고 땀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발이 참 이렇게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초대를 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와서 발을 먼저 씻어준다라고 해요. 발을 먼저 씻어주고 그 다음에 존중한다는 의미로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행위, 가장 극진하게 대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람류는 사실 그렇게 비싼 기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는데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말 존중해서가 아니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다든지 이런 다른 의도가 깔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여기서 파티를 할 때 식사를 할 때는요 지금 우리 이렇게 다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소파 같은 데서 기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해요. 자, 그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37절에 보니까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 동네에 뭡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을 봤을 때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이 말씀 구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란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제일 억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주위에서 나에 대한 고정관념, 그 다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대하면은 그것처럼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 딱지가 이 여자에게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를 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누구든지 동일하게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구절에서 한 여자 이름도 몰라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이름을 모릅니다. 누군지는 다 몰라요. 근데 비슷하게 이 상황을 함께 좀 비슷한 시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와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평행 구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도 어떤 한 여자, 물론 그 여자는 마리아라는 이름하는 그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집에 그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이름도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마리아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대접할 때 사실은 그 삶이 기구하고 힘들고, 왜냐하면 한 여자가 이 향유를 모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을 봤을 때는 불의한 방법, 이 당시에는 뭐 다른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한두 가지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인 거예요. 몸을 판다든지 아니면 행실이 좋지 않다든지. 근데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란 일의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요. 자, 이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그 발에서 눈물이 나서 그 발을 다 적십니다. 이 발을 적시면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아랠 때 여러분들 눈물하고 콧물 혹시 같이 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막 무너지면은요, 이 안에서 체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앞을 가리게끔 나오고, 그 다음에 온몸이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여인,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돼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발을 좀 씻지 못했어요. 지저분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엉켜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인이 딱 보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의 머리를 이제 푸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릿결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자의 행실에 대해서 이제 유추해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실 여자가 남자들 앞에 나서지도 않을 뿐더러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푸는 것은 장례식 이외에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닦는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머릿결은 여자의 명예예요. 그 당시에서는 본인의 가장 프라이드, 가장 자부심이 자신의 머리인데 그것을 공중 앞에서 푸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머리를 가지고 발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을 이렇게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예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죠. 나란 존재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란 존재를 인정해 주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란 존재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전에 나타났던 바리새인, 시몬이라 있는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접도 형편없어요. 또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 죄가 많은 여자가 지금 만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꿰뚫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모를까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 전체를 다 빼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선생 또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만 알고 믿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과 여자는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믿는 것은 존재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봤을 때 단순한 예수님의 존재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봤을 때 하나님으로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 여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을까? 사실 가서 멸시를 받을 것도, 기본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 것도 아실 텐데 왜 가셨을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곳에 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자리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죄 문제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택하셔서 만나시러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아까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라고 했죠. 이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아까 다 적으셨을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어떤 분이시느냐 다 적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예의 없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세요. 지금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의 사업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소부재가 뭘까요? 어디에는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는 계시는데 이렇게 이 바리새인처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안 계셔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죠. 이때도 모세의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였어요. 모세가 사실 그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왕자였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그 당시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문명을 다 습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근데 그 모세가 그걸 가지고 본인의 힘을 가지고 행했을 때 반란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한 거죠.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는 어디서 잠을 잡니까? 광야에서.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잤어요. 그곳에 얼마나 외롭고, 잘못하면 도둑이 와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맹수가 와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꿈에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모세도 하나님이 자신과는 지금 함께하지 않는 거라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를 떠났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 힘든 그 시절에, 가장 낮은 그 상황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단 한 번도 눈을 우리에게서 떼신 적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 봐요. 우리의 지금 마음도 높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자, 우리도 정죄할 수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을 때,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거리죠. 저가 누구이기에,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느냐?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십자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 그 모습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 십자가, 내 죄,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5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녀의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 너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 위격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좀 다르게 계시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면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지금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막 무엇인가를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려서 이 바리새인처럼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자처럼 우리의 상황이 죄를 짓고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주위에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셔서 지금은 내 멋대로 해야 되지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 여자처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